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쓸까? 참 목사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영상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긍정의 말에 대한 임상을 통해서 얻어낸, 또 실험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일 결과물들을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딱 와 닿는 내용이 이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7, 8년 전에 이 영상을 한 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또 보여줄까? 다른 걸 할까? 근데 다른 것은 효과가 그다지 크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7, 8년 전에 한 번 여러분들이 보여준 영상이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큰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영상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에 품게 되나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언어 전달을 통하여 자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농인들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정으로, 또 손짓, 발짓, 이 액션을 취해 가면서 이 언어를 전달하는 수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의 언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전달된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도 우리 서로 교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서로 이렇게 옆에 따로 이렇게 옆에 내라고 옆에 앉혀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며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는 속삭이는 사랑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강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랑의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권자인 것도 인정하시지요? 나의 대속자임도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권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교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자라가는, 인격도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인격도, 내면의 속사람도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았다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언어입니다. 표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임상할 때 밥이 무슨 말을 듣나?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받고 놔두었던 밥은요, 여러분 누런 곰팡이,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짜증난다, 또 아니면 싫어, 미워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을 들었던 이 밥에는 곰팡이가 나되, 썩은 곰팡이, 냄새나는 곰팡이,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인격이 없고 감정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우리의 식욕을 때워주고 넘겨주는 밥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어떤 말을 건네주느냐에 따라서 이 이물질은 밥이 여러분 변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과 좋은 말을 해 주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면 여러분 집에 똑같이 밥을 지어서 또 유리병에다가 또 유리병 같은 밥을 한번 넣어놓고 한 4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에는 창조적 영향력도 있고요, 파괴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말은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삼가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또 항상 가정 백서로 놓고 보는 것이 지혜서라고는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그대의 입에서 돌고 있을 때에는 말이 그대의 노예이지만 일단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은 그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영향력도 생기고 책임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말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맴돌고 있을 때에 그 언어를 여과시키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을 때마다 두 번, 세 번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 이 말을 하면 여기 때에 맞는 언어일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받을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를 자아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린 두 번,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바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본문을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할 생명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더 복되게 가치 있게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언어가 한 몫을 담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말의 능력,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말을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할 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말의 능력, 말의 중요성을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보이지 않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큰 것들이 많아요. 뭐 20만 톤, 30만 톤짜리는 핵을 보유한 핵 잠수함, 또 뿐만 아니라 핵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이착륙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 안에 비행기를 얼마나 안에 적재하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헬리콥터도 그 안에 군사가 5,000명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배에 방향을 좌우로 움직이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동력인 엔진이 돌아감으로 힘을 얻어내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요, 키에 달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키가 고장났다,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 키를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 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키가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는 키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떤 문법으로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 속 내면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고요, 지식의 유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씨앗이 되고요,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의 능력과 힘은 혀와 같다는 거예요. 혀라는 겁니다. 그래, 이 혀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혀는 곧 불이라는 말씀이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 혀는 불과 같은 힘이 있어서 말에 의해서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의하여 인생이 새롭게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언어는 절제하지 못하면 완전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언어를 구사를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뭘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언어예요. 말. 있으라 하심에 있었습니다. 나뉘라 하심에 나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많지만은 특별히 에서라는 사람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허기진 배를 안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떡을 만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동생 야곱에게 음식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형,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나오고 약속을 하자. 그래, 무슨 약속이냐? 다 들어줄게. 막 말을 앞서게 하는 거예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떡을 좀 줄 테니까 형 장자 직분을 나한테 좀 줄 수 있겠어? 그 장자 직분을 내게 팔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고 나발이고 이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팥죽과 떡과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 장자의 이름 떠나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으면 우선 내 배고픈 굶주린 배를 채워야 좋겠으니 빨리 팥죽이나 달라는 겁니다. 내가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떡이나 먹는 게 급하지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야곱이 노렸던 장자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자는요, 첫째,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는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자는 아버지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계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때는 항상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가 태자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동생에게 팥죽과 떡 몇 개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먼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하소.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39절 40절에 기록한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에서는 11명의 족장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을 보면 항상 전쟁합니다. 싸움과 강도와 약탈을 일삼았던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또한 돔 족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족속 후손들은요 칼을 의지하고 살다가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말은 이렇게 큰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잠언서 지혜서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 두 번째로는 시위를 떠난 화살. 이 화살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입에서 나온 말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요, 진지해야 합니다. 말은 곧 불입니다. 말은 곧 힘이 있습니다. 말은 곧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한 번 하기 위해서는 3번 정도 내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려보세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말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생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어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소망적인 말입니다. 창의적인 말입니다. 희망적인 말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이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바로 생명의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 즉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로 거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16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 대하여 하찮게 야, 이 이스라엘의 쪼무레기들아.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빌어왔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무슨 분노냐?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은요, 키가 약 3m 됩니다. 3m.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57kg이에요. 방패가 25kg이에요. 그가 쓰는 검이 7kg입니다. 블레셋 최고의 명장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의 호령소리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이 다윗은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적 양심과 신앙관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고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윗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다윗처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 보자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강언시기,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언시기. 좀 하라니까요. 시작. 강언시기.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추적해 보면은 승리의 첫 출발점은 그의 생명의 언어인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이 없어요. 입법은 192석을 가지고 야당이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지금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이번 계몽령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게 군사입니까? 사령관입니까? 다 처형시켜야 하는 거예요. 다 처형시켜요. 어떻게 이 나라의 이민족 5,300만의 생명과 이 나라 17개 광역시도가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요 다 도망갈 쫄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령관입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력, 여러분 무기는 좋아요. 현대 과학 무기니까. 입법부는 팔다리 다 잘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행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약 30명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 소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법부는 부패가 되었어요. 법치를 가지고 나라를, 백성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오고 가고 있어요. 자기의 양심이 사라졌어요. 법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가운데 경제가 신장하겠습니까? 0.2% 마이너스입니다. 힘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저녁 겟셋만의 기도, 낮 오후 2시 기도를 가는 거예요. 벨기에에 요한 테놀레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임상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16살 되기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산대요. 16년 동안.
근데 역으로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1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요,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 겨우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생의 비관적 사고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은 그래서 나는 생명의 언어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5월 25일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가 어려울 때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군대에 들은 입대한 군인들의 이 성분에서 이 종교 조사를 했더니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3%가 안 된대요. 그럼 선교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여러분 어린 심령 가슴 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를 잊어버려요. 우리 교육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학생들, 청년들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데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다. 환경을 봐라.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가 하나님 인정하겠느냐?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책임이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이겨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엄청난 위기가 휘몰아치는데 여러분 토네이도급이 올 거예요. 이건 성경이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심각한 때를 살아가는데도 이 백성들이 아직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 어려운 전도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로 성장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강 목사의 말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역시 우리 목사님이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외치는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고백할 날이 4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 건강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생명의 언어에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는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외쳐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의 현장, 무너진 자리, 상처받은 심령,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황, 길이 꽉 막혀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붙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항상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편 27편을 보세요.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무서움의 대상임을 알고, 우린 천재 CCTV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이제는 경찰서에서 보지 않았을지라도 이 CCTV를 보면 돌려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CCTV보다도 더 통찰력 있게 꿰뚫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118편 6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확신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사례를 판단하고 시대를 분석하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0.2% 마이너스 성장해서 여러분 중소기업이 지금 치명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해도 예수 안에 사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여.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였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각을 내어주시겠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외치십시오. 우리가 축구를 즐겨 보다 보면은 하프타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후반전의 하프타임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승리로 이끌던 이 게임을 지속하느냐, 우리가 졌던 게임을 다시 우리가 역전시키느냐, 이게 하프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십시오.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역전하니까 평택 역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전승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순이라고 가수를 알지요? 그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가요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우승을 했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가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이사야 43장 1절을 외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순아, 이런 거예요. 야곱아, 그걸 그러지 말고 인순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헌시가, 용기야 이렇게 한번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딱 쳐닫고 있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헌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보다는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랬대.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겪는다. 다른 사람 또 아끼는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속은 타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거야. 자, 멋있지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살아서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힘주어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인생을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고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닮으십시다. 그분처럼 말합시다. 그분처럼 외칩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